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을 가지고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2050년 거주불능지구, 그리고 또 한 권은 폭염사회라는 책들이 나왔습니다. 2050년 폭염으로 연간 25만 명이 사망할 것입니다. 더 이상 지구에서 사람이 살 수 없게 됩니다. 전 세계 강타한 폭염, 올여름이 가장 시원하다. 이 책들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탄소 배출을 억제해야 됩니다. 기업들은 탄소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반죽을 할 때에 액체 이산화탄소를 넣어서 시멘트는 줄이고 탄소를 넣어서 탄소 배출을 줄인다고 합니다. 저도 기사를 보고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대충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탄소를 모아서 안전한 곳에 저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기업이나 전문가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은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비행기와 기차를 다 같이 탈 수 있다면 기차를 타는 것이 탄소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기차를 타고 오면 대구 쪽 오면 사람이 절반밖에 없습니다. 기차 차량을 절반으로 줄이면 에너지 전략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산에서 서울 갈 때는 대구까지는 절반도 타지 않습니다. 부산 대구 구간은 차량을 절반만 사용하고 대구에서 차량을 더 붙이면 어떨까 합니다. 이 일이 쉽지 않은가 봅니다. 승용차를 타지 말고 대중교통, 버스를 타면 또 지하철을 타면 탄소 배출을 줄입니다. 버스도 타지 않고 걷는 것이 제일 탄소 배출을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전기불은 꺼야 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냉장고를 제외하고 전원을 차단하면 대기 전력을 줄이고 제품 수명도 늘릴 수 있습니다. 수돗물도 절약해야 됩니다. 수도 꼭지를 조금만 털어서 물의 양을 줄이면 옷에 물이 튀지 않습니다. 사용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부족하면 조금 더 수도 물량을 늘리면 되죠. 나이가 들면 소변량이 줄어듭니다. 소변 후에 사용하는 물의 양은 많습니다. 젊은 사람이 300cc 소변을 본다면 어르신들은 150cc 정도 소변을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변은 2리터 우유통에 모아서 작물에 물을 타서 뿌려주면 거름이 됩니다. 수도 사용량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유럽 사람들은 에어컨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에어컨은 미국에서 온 거다, 미국에서 수입한 것이다, 또 사치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작년까지 유럽의 에어컨 보급률은 19%였습니다. 미국은 90%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양탄자를 깔고 있는데 어디 여행 간다고 한 달, 두 달 집을 비우면서 에어컨 틀지 않으면 양탄자가 다 썩어가지고 나중에 집주인한테 세그런 사람이 몇백만 원을 물어줘야 됩니다. 전기를 틀어놓고 약하게 에어컨 돌아가게 하는 게 전기요금이 훨씬 쌉니다. 유럽 사람들은 여름에 에어컨을 강하게 틀어놓고 스웨터를 입는 미국인들을 경멸합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 에어컨을 여름에는 세게 틀어주니까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근무를 했죠. 겨울에는 또 난방을 세게 해요. 한 28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내복을 입으면 더워서 안 돼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영도문화예술회관에 가서 공연을 볼 때는 냉방기를 틀어서, 특히 저는 앞자리에 앉는데 추울 걸 대비해서 입을 옷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기 걸립니다. 2021년 8월 간첩된, 재작년이죠. 2021년 8월 간첩된 유럽 최고 기온록은 48.8도였습니다.
유럽 에어컨 판매량이 2021년보다 2022년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올해도 로마나 최고 기온이 4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남쪽에 있는 섬에는 46도를 넘어가고 있다 그럽니다. 유럽인들에게도 이제는 에어컨이 필수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일까지 폭염으로 우리나라에서 사망한 사람이 20여 명이라고 합니다. 더위로 인한 사망자가 2022년에 9명, 2021년에 20명이었습니다. 이미 예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5일 우리나라 전국 낮 최고 기온은 38도였습니다. 햇빛이 내리쬐이고 시멘트나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 바닥에서 열을 받아가 다시 반사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더울 수가 있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햇볕을 수십 분만 쬐어도 화상을 입을 수 있는 매우 높음이었습니다. 나갈 때는 자외선 차단하는 안경을 쓰고 나가야 됩니다. 선글라스를 쓰든지, 선글라스도 자외선 차단되는 걸 써야 백내장이나 안과 질환을 앓지 않게 됩니다. 항반변성 같은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얼굴도 가려야 되죠. 폭염 사망자는 주로 저소득층입니다. 시골에서 농사하다가 비닐하우스에서 작업하다가 쓰러지는 겁니다. 요새 같은 운동이나 일들을 새벽에 해 뜨자마자 하고 해가 쨍쨍할 때는 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걷지도 말아야 됩니다. 국가적으로도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부자 나라들이 탄소 배출을 제일 많이 하고 피해는 부자 나라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피해는 많지 않습니다. 탄소 배출은 많이 하는데 그 대신에 피해는 가난한 나라들이 큽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나라에 피해도 많아야 빨리 줄일 건데 그런 나라들은 피해도 적다.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계속하는 겁니다. 요새 묻지마 살인사건이 여러 건 일어났습니다. 폭염으로 덥고 불쾌지수가 높아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가급적이면 남에게도 인상을 쓸 만한 민감한 그런 이야기들은 이래 더울 때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경남 진주에서는 길에서 칼을 든 남성이 길을 가고 있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가서 보니까 1m 175가 되는 건장한 40대인가 뭐 그런 남성이 공사장 인부인데 작업 도구를 들고 식당 가는 중이었다 그럽니다. 요새 같을 때는 그런 칼도 좀 비닐봉투에 싸가지고 안 보이게 들고 가니 그래야 되겠죠. 뭐 일한다고 바빠서 그럴 정신도 없을 겁니다. 언론 보도를 보고서 불안하고 염려하기 쉽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소식만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 아브라함이 그란에 잠시 머물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2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사람들에게 자기 누이라고 소개했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왕비가 될 뻔했다. 사라가 말이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 갔을 때도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했다가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도 또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목축업의 직업 특성상 또 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를 동생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위험을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을 두려워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잘한 일이 아닙니다. 잘못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일체 아브라함의 거짓말에 대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3절에 그날 밤에라고 했습니다. 사라를 데리고 갔던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필요한 때 신속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3절에 하나님의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의 칭호입니다. 그 당시 그랄 땅의 왕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꿈에라도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만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이는 직접 상대하지 아니하십니다.
말해도 듣지 않은 아나무인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아비멜렉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도 남의 아내를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일이 있었어도 심판받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절에 내가 이 여자를 데려왔으니 너는 곧 죽는다.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남의 아내를 데리고 왔으니까 너는 이제 죽게 된다. 죽임당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는 것은 죄입니다. 동네에서 눈을 맞춰가면서 남의 여자를 빼앗아서 간통하는 것, 강간하는 것, 그거 다 죄입니다. 요새 세상에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이 중요한 거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다. 10계명 중에서 제10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때는 아직 10계명이 주어지기 전입니다. 그러나 죄는 분명합니다. 4절과 5절의 아비멜렉은 자신은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누이라고 했고 사라도 아브라함을 오라버니라고 했기 때문에 자신을 깨끗한 마음으로 떳떳하게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6절에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나는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잘 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켜서 내가 나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비멜렉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을 알려줘서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알려주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알려주면 죄를 짓지 않을 자에게는 진실을 알려주십니다. 보통은 악하기 때문에 진실을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몰라서 악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악행인 줄 알고 행하고 있습니다. 또 악한 일을 하면서 그게 악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우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진실을 알려주셔서 죄를 짓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죄를 짓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선진국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돌이키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길로 가서 매를 맞는 우리나라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7절에 이제 그 여인을 남편에게로 보내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비멜렉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남의 아내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그 남편에게 되돌려 보내야 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았으면 되돌려 줘야 됩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으면 안 됩니다. 서둘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는 명료하고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집트 왕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바로는 악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이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10가지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갔습니다. 그러다가 홍해에 이집트 정예병들이 최고로 훌륭한 이집트 군대가 다 빠져 죽었습니다. 하나님께는 대들면 대들수록 손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싶어서 안달리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손해를 최소한으로 줄입니다. 이익은 제대로 많게 합니다. 7절에 그러나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다 죽을 줄 알아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면 일가족이 다 죽임을 당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삽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죽습니다. 다른 일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7절에 그의 남편은 예언자이므로 너에게 탈이 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너는 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아비멜렉이 산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를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일꾼은 불신 세상 사람들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중보 기도가 불신자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예언자라고 하셨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나 예언자 같은 구약시대의 일반적인 직분이 생기기 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 민족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을 예언자라고 하셨습니다. 8절에 다음날 아침에 아비멜렉은 일찍 일어나서 신하들을 다 불렀다. 그들은 왕에게 일어난 일을 다 듣고서 매우 두려워하였다고 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신하들에게 밤에 꿈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아비멜렉의 하나님 체험을 신하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워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올 때에 얼굴에 빛이 났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떠나고 바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범죄에 있을 때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매를 맞게 됩니다. 징계는 저주가 아닙니다. 사랑하셔서 고통을 주어서 바른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신하들에게 알려주어서 신하들이 혹시라도 아브라함에게 잘못하는 일이 없게 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9절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들여서 호통을 쳤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예언자이며 아브라함이 기도해야 아비멜렉이 산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거짓말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책망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누가 잘못했든지 간에 책망하고 꾸짖어야 합니다. 권력자, 높은 사람도 잘못하면 사실은 꾸짖어야 됩니다. 법에 있어서 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9절에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나와 내 나라가 이 크나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말이요. 당신은 나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요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인해서 아비멜렉과 그 식구들이 다 죽을 뻔했습니다. 도둑질하고 빼앗고 죄짓는 것이 횡재가 아닙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는 것이 재앙입니다. 이렇게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의인은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킵니다. 제가 어릴 때 돈을 몇만 원 주었는데 잘 썼죠. 제 생각에는 그 이후에 병에 걸려가 크게 아팠던 것 같아요. 제 어림풋한 생각이 그렇습니다. 요새는 돈을 주면요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어디서 주웠다가 경찰이 와요. 며칠 전에 이 아파트 앞에 돈을 주워가지고 경찰이 와서 언제까지 주인이 안 나타나면 저한테 주겠다 그랬어요. 네, 그렇게 받아야 제 겁니다. 뭐 그 일 가지고 그동안 내가 좋은 데 쓰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다 쫓아가 갖다 주든지 신고를 하면 경찰이 와요. 출동을 대번에 하더라고요. 뭐 그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려고 월급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의인은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바로 가야 됩니다. 남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죄를 짓고 큰 벌을 받게 할 뻔했습니다. 남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지른단 말이오? 아비멜렉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할 때에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부인이 예쁘니까 부인을 빼앗고 남편을 죽인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은 떠돌이 목축업자로서 새로운 지역에 갈 때
그 지역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지역 사람이 악하면 그 사람들로부터 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를 빼앗기고 죽임을 당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남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롯은 두려워서 숨어 살다가 딸들과 관계에서 아들을 낳고 자손을 거느렸습니다. 공연히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버리고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믿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아비멜렉은 의로운 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사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서 거짓말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는 생각 외로 의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많은 의인들을 준비해두고 계십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나 혼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도 한다. 나 혼자 전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엄밀하게 기도하고 구제하고 선행하고 전도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12절에 그러나 사실을 말씀드리면 나의 아내가 나의 누이라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내와 나와는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은 이복 누이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내라고 하는 더 중요한 사실을 숨겼기 때문에 거짓말입니다. 누이도 맞지만 아내가 더 정확한 거죠. 그래서 누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13절에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여러 나라로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죽어서 묻거든 그들은 나를 오라버니라고 하시오. 이것이 그대가 나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요 하고 말한 바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자동적으로 사랑하는 아브라함을 오빠라고 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남편을 오빠라 그러죠. 그렇게 부른 지도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옛날엔 그리 안 했어요. 최근에 와서 그리 하는데 이런 아브라함의 대답을 통해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게 된 연유를 알고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한 것이 잘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아비멜렉이 순종합니다. 14절에 아내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다고 했습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라를 되돌려줬습니다. 쉽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진정한 의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그의 순종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에 그리고 사라에게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그대의 오라버니에게 은 1000세겔을 주었어. 이것은 그대와 함께 있는 여러 사람에게서 그대가 받은 부끄러움을 조금이나마 들어보려는 나의 성의의 표시요. 그대가 결백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사례가 결백하다는 전표로 은 1000세겔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만약에 사라가 순결을 잃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창세기 18장 14절에 하나님은 내년 봄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21장에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사라가 순결을 잃었다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무수한 자손을 주시겠다는 복이 깨어집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로 되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창세기 21장에서 이삭이 출생하게 됩니다. 창세기 21장에서 사라가 임신을 하고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이 출생하기 전에 마지막 고비가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호사다마라고 하죠. 호사다마는 좋은 일에 흔히 방해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호사다마가 일어났습니다. 아마 임신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사라를 더 이쁘게 만들지 아니하셨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삭의 출생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지켜주시지 아니하셨으면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마저 빼앗겼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14절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양떼와 소떼와 남종과 여종을 선물로 주고 그랬습니다. 이전에 이집트에서 이런 선물을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여기서 그런 선물을 받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레와 많은 가축을 함께 보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소유가 풀어났습니다. 15절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나의 땅이 당신 앞에 있으니 원하는 곳이 어디이든지 가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자기 땅 어디서든지 원하는 곳에 가서 살라고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0절에서는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을 추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쫓겨났습니다. 여기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왜 아비멜렉이 이런 호의를 베풀었습니까? 하나님을 보아서도 또 아브라함의 예언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도에 아비멜렉 집안의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축복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이 복을 받으려고 하면 아브라함에게 잘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하겠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잘했습니다. 축복하는 권세를 가진 자에게 잘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잘해야 합니다. 부모가 빌어주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부모도 자녀에게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가 잘 되고 자녀들로 인해서 모두가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빌어주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축복하는 권세를 가진 자가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예배가 마칠 때 축복하는 기도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고 가야 됩니다. 사장님은 사원들이 빌어주는 복을 받아야 잘 됩니다. 노동자가 일하고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용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습니다. 사원들이 빌어주는 복을 받는 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과 서로 축복하는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와 아비멜렉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8절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간 일로 주님께서는 전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제자의 태를 닫으셨다고 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했기 때문에 본로 하나님은 아비멜렉 집안의 여인들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인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 집안은 대가 끊어지고 맙니다. 그 당시는 자녀를 낳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세상이었습니다.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태를 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의 응답으로 아비멜렉 집안 여인들이 다시 임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여인들이 임신하는 복을 받아서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살아야 합니다. 불순종하거나 범죄에서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잘못을 꾸짖어야 합니다. 잘못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서 담대하고 그래서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저주받지 말고 복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빌어주는 복을 받아서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잘못을 꾸짖고 잘못을 바로잡고 거짓을 버리고 진실만을 말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담대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가지고 복을 받고 다른 사람이 빌어주는 복을 받아서 누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불순종하거나 범죄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잘못을 꾸짖고 잘못을 바로잡게 하옵소서. 거짓을 버리고 진실만을 말하게 하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서 담대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가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저주받지 않고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이 빌어주는 복을 받아서 누리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국장이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에는 평화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대생하는 것과 있으나 내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법원이 온전해져서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도리를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부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서 나와서 분별히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섬기는 자를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서 나가서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 겉으로 것을 알고 하여 허망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에 꽂힐 것을 꽂히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들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공부를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동료가 마음으로 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공부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오늘 모든 명만을 하고 오늘 모든 부분을 완전하게 될지어다. 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연합을 주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약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정상수지와 역수지와 흑자를 유지하며 순서대로 올라오고 숫자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기들이 건강하게 알고 그리가 되게 하시며 나는 맑은 공기를 마시게 쉽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게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전문들 학교를 열고 학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년 오류에게 하시며 폭염이 사라지게 하시며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잘못을 꾸짖고 잘못을 바로잡고 거짓을 버리고 진실만을 말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살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가지고 복을 받고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로 복을 받아서 누리겠다고 하지만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